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진입니다. 네, 계속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게요. 1부 21장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네, 똑진님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장을 리뷰한 것은 사실은 저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자살은 모두 나쁘다. 일단 태어났으면 자기 삶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니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뭔가 A는 B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양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번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자꾸 깨어나는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체가 자살에 대해서 긍정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막 1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청소년기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나이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니체가 바라보는 이 자살이 악용이 되면 이거를 뭐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이것을 이 니체 철학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니체의 자살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니체는 자살에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대한 자살이 있고 비겁한 자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니체가 긍정하는 자살은 위대한 자살이에요. 비겁한 자살은 긍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자살은 뭐고 비겁한 자살은 뭔지 본다면 위대한 자살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겁한 자살은 삶에 대한 절망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 그 사건이나 기사 보도되는 걸 보면 그들은 다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 우울에 빠졌던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자살이잖아요. 그것은 니체는 비겁한 자살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죽음에 있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자유죠. 그다음에 주인 의식이고 그렇게 하는 게 위대한 자살이다. 또 위대한 자살은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최고의 승화로 자신이 원하여 찾아오는 자유로운 죽음이고 비겁한 자살은 죽음을 삶에 대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충동적인 자살이다. 그럼 위대한 자살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겠죠. 심지어는 이 의연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이면서 축제라고 여기기까지, 그러니까 축제처럼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럴 만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거고 비겁한 자살이라는 건 충동적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도망가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살을 하는 것은 아마 죽으면 내가 다른 더 나은 세상에서 태어나게 될 거야. 뭐 이런 기대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죽고 나서 아마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니체는 없다. 이 세상이 다시 계속 영원히 회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한 자살은 니체가 긍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또 위대한 자살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모두 주인이 되는 형태이고 비겁한 자살은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에서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대한 자살을 할 수 있으면 자살을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위대한 자살을 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고 자기 삶에. 네. 똑선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요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죽음은 그 여기에서 그냥 죽는 거 우리가 때가 돼가지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저도 그냥 죽는데 그렇게 자면서 죽는 거 그리고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팔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냥 뭐 정신을 잃는다던가 어떤 의료 도구에 의해서 나의 삶이 연장되길 바라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좀 지내다가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면서. 저는 그냥 타인에 의한 죽음만 아니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두렵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자살의 예로 스터디할 때 그 버지니아 울프 네. 말씀하셨는데 전에 저희가
The Hours 그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버지니아 울프가 그렇게 자살한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뚝서님이 그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이 위대한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버지니아 울프가 죽은 이유는 남편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나 이런 정신병이 나을 건 아니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병인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삶은 온전히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남편에게 삶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을 소설이긴 하지만 정말 망설임 없거든요. 그 물에 끼어드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그냥 직진해요. 바로 자기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어가지고 바로 물에 빠져서 죽거든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고 정말 의연하게 대처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위대한 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선택해서 이 버지니아 울프의 삶이 승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가 되는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자살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선택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소크라테스나 버지니아 울프나 다 제때에 죽은 거겠죠. 네네. 그래서 다음에 네. 이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책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야 죽고 더러는 너무 일찍 죽는다. 제때에 죽도록 하라. 는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낯설게 들린다. 제때에 죽도록 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죽는다는 의미는 어떻게든 좀 더 오래 살려고 생명을 연장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밧줄을 꼬고 있는 자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밧줄을 꼬면서 점점 뒤로 이제 물러나는 거죠. 죽음에서부터 억지로 조금씩 연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맞아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는 너무 일찍 죽는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인 예수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 요것도 톡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수님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걸 니체는 너무 일찍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을 피해서 더 좋은 일,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야 될 업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껴서 하는 얘기인 거죠.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쵸. 하나인데 살아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긍정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때에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삶을 완성하기 위한 승화로서의 죽음이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사도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 네, 자연사도 선택의 문제를 본다.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그 곡기를 끊는 건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이 죽음까지 자유로운 죽음, 내가 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저한테 주어질까요?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정말 이 수양을 계속하면 죽음 또한 우리의 진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글을 보자면 완성을 가져오는 자는 희망에 차 있는 자들, 굳은 언약을 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승리를 구가하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죽어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의 맹세를 축성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축제도 열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죽는 것이 최선이다. 나 너희에게 내 방식의 죽음을 기리는 바이다. 내가 원하여 찾아오는 자유로운 죽음 말이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주인인 내가 죽음도 주인으로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영화를 봤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러 온 모든 사람이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막 그 사람이 행복했던 그때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끝을 내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죽음이 축제겠네요. 네, 그런 준비된 죽음, 내가 선택한 죽음, 그런 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막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요즘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인터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를 봤을 때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삶을 잘 살잖아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뭐 저희 독서 모임에서 했던 그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 책도 보면 사후세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그 삶에 못 보던 것들을 다 보게 되면서 되게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이 삶이 더 소중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회개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죽음의 시간에도 사람들을 능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요. 죽음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죽음을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비겁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의연히 맞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할 때 지난번에 그 데미안에서 나왔던 한 부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골고다 언덕인가? 네. 거기서 예수님이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명의 도둑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똑손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강도짓을 한 두 명의 강도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의 관념상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가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죠. 근데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데미안에서는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강도를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받고 그걸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받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러니까 긍정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선택해온 것이니까 내 삶이다라고 긍정하는 그런 자세를 아마 좋게 보는 게 아닐까요? 그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 짓을 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 그 사회 기준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는데 걔네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만 자기가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자기만의 기준에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 범죄 그 데미안에서의 헤르만헤스는 그 범죄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게 옳지 않다, 그르다,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너만의 기준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그게 죽었을 때 너만의 기준을 갖고 나간 것에 대해서 회개할 정도의 그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연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23장 베푸는 덕에 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줄거리가 있어요.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의 가르침을 펼쳤던 얼룩소라는 마을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의 제자들이 자라투스트에게 이별의 정표로 황금 손잡이에 뱀 한 마리가 태양을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선물로 줘요. 그때 뱀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지혜를 상징하고요. 태양은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목이 베푸는 덕인데 누가 베풀까? 이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요. 너희는 일체의 사물을 강제하여 너희에게 너희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의 사랑의 선물이 되어 다시 너희의 셈에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 너희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를 말하는 거고 또 천재, 위버맨시에 가까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고 천재이고 위버맨시가 베푸는 거죠. 이때 니체가 생각하는 천재가 누구냐면 이제 환경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면 그 환경이 만들었다, 그 사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체가 생각하는 천재는 그게 아니었어요. 환경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생리적으로 오랜 기간 그들에게 힘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되고 보존이 되어 아주 우연한 자극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사람이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천재는 자신에게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잖아. 아까
축적된 힘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너희의 덕이 만족을 모른 채 끝없이 베풀려 하기 때문이다. 아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만족을 모른 채 끝없이 베풀려서 나눠준대요. 왜 이런 행동이 가능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천재들한테는 아주 오랜 기간 그들에게 힘이 모이고 축적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우연한 자격으로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 내부에 있는 힘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오는 거죠. 새어 나오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의도를 갖고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에 게 넘쳐 흐르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필연적이고 숙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행동은 절대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천재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한 이기심과 병든 이기심이 있는데, 신성한 이기심은 아까 말했던 그 천재들이 나오는 그 베푸는 덕을 말해요. 뭐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이처럼 베푸는 사랑은 온갖 가치를 강탈해낸 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이른 이기심을 건전하며 신성하다 부르는 바이다. 단지 훔치려고만 드는 너무나도 가난한 굶주려 있는 저 병든 자들의 이기심, 병든 이기심이 있다. 그런 이기심은 도둑의 눈을 하고는 강태를 내는 모든 것을 눈여겨본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신성한 이기심의 주체는 천재이고 이버맨시, 그리고 병든 이기심의 주체는 병든 자, 훔치려고만 드는 사람이고요. 이제 성격을 보면 이 천재들이 내는 건 아까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덕이고 건전하고 신성해요.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푸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베푸는 건 왜 베푸냐면 자기 자신의 성장과 고향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과 고향을 위해서 베푸는 것에 불과해요.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이기심은 아까 말했듯이 훔치려고만 들고 가난하고 굶주려 있고 도둑과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부나 권력에 의존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삶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와 권력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가치 구현을 보면 이 신성한 이기심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해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요. 반면에 병든 이기심은 당연히 부와 권력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가치를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푸는 덕에 대해서 마지막 편에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형제들이여, 너희의 덕에 힘을 기울여 이 대지에 충실하라. 너희의 베푸는 사랑과 너희의 깨달음으로 하여금 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도록 하라. 나 이렇게 너희에게 당부하며 간청하노라. 여기에서는 계속 대지에 충실하래요.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니체는 신이 있는 세계, 저 세계가 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세계만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가 다예요. 절대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천당이나 천국 이런 게 없어요. 이 세계가 전부 다니까 이 대지에 충실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너희의 정신과 덕으로 하여금 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사물의 가치가 너희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는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계속 정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너는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진정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떠나라. 그리고 이 자라투스트라에 맞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계속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라투스트라는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벗어나서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가 되기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야 돼요. 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너만의 가르침을 세워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제 나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찾도록 하라. 너희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도 나를 버리고 너 자신을 찾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스승과 제자 사이를 벗어나서 벗의 관계가 되는 거고 이런 동등한 관계가 돼서야 나는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너희는 내게 벗이 되어야 하며 다시 벗이 되어야 하는 계속 나오죠. 하나의 희망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 너희와 함께 위대한 정오를 기리기 위해 세 번째로 너희 곁에 있게 될 것이다.
벌써 이제 너희가 나와 벗이 되는 관계가 되면 다시 너한테 내려올 거라고 저 산속에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위대한 정오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 있는데 짐승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정오는 어디냐면 그 짐승과 위버맨시 이르는 길 한가운데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위버맨시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희망의 길로 가는 그 단계요. 위버맨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정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위버맨시가 등장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여 갖게 될 최후의 의지가 되기를. 저는 근데 이 부분 읽으면서 불교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선불교의 그 스승님 중에 임재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부처, 부모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처, 부모에 집착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래요. 아까 자라투스트라가 나한테 나를 떠나라. 나를 부정하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계속 얘기한 거와 똑같죠. 즉 우상이나 기존의 문화적 습관, 전통에 얽매이거나 진리라고 고집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가치에 구속되지 않을 때 진정한 나로 거듭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니체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똑치님 말씀 있으면. 그 신성한 이기심에서 네. 이거 그 박상국 교수님 예로 든 게 미켈란젤로였나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일종의 천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멋진 그림들을 그릴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린 거 아니잖아요. 네네. 완전히 그 몰입해서 그린 건데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베푸는 거다. 그래서 신성한 이기심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저는 이해가 확 됐고 네. 아 그리고 네. 제가 요즘 그리스인 조르바를 오디오 소설로 듣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첫 부분에 왜 그 계속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지혜를 상징하냐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더라고요. 아, 뭐냐면 이게 항상 기독교에서는 하늘, 천상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을 긍정하고 니체는 대지를 긍정했잖아요. 네. 뱀은 발 없이 대지를 온몸으로 기어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대지를 다 느끼고 이 대지에 있는 지혜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